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제 결정이 났는 모양입니다.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일단 매스컴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다 우리들이 판단한다, 그죠? 여당이냐 야당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나는 민주당, 나는 국민의힘.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왜 같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별로야, 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대깨문 아십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탓. 예, 그게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같은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그걸 이제 확정 평양이라 그럽니다. 사람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 결국에는 나 편함입니다. 내가 편해야 되거든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이 찍으면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저 사람을 찍으면, 트럼프를 찍으면은, 바이든을 찍으면, 그래서 다 찍게 되는 거죠. 나의 행복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선악이라 그럽니다. 내가 즐겁든, 내가 슬프든, 내가 행복하든, 내가 불행하든, 이 기준 자체, 나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면은, 누차 말씀드리면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잉태됐다고. 그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선악. 원래 선악은 누구 거였다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선악의 기준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자기 속에서도 선악의 기준을 가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판단이 나온다고요. 판단이 나오면은, 우리가 판단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 저쪽 판단 당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든 이렇게 도덕적으로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위에 있어 라는 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청문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얼마나 깨끗하냐 하면, 원래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돼버렸죠. 얼마나 네가 청렴하냐, 네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걸로 시간을 다 보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은 우리는 못 견디하는 겁니다. 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욥기를 보면은 그 욥과 욥의 세 친구 빌닷과 이렇게 세 명이,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이 세 명이 나오죠. 요 1대 3의 대화가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야, 네 옛날에 잘 살았잖아. 잘 살았지. 근데 네 지금 폭망했지. 폭망했어.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죄를 졌어야. 라고 말하는 게 욥의 세 친구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또 욥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죄진 적 없어. 그것이 욥기 2장인가 3장부터 시작해서 31장인가 3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욥의 한 친구, 갑자기 또 생각했네, 걔가. 아니요, 세 글자. 갑자기 생각. 걔가 또 나타나가지고 욥과 또 한바탕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느닷없이 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지? 해가지고 느닷없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욥이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욥기 마지막에 가면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보면은 항상 선악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욥이 니 망했잖아. 그 이유는 네가 죄졌어야. 아니야, 나는 죄진 적 없어. 그 욥기 1장 욥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대 의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이 욥기에 나왔던 욥의 세 친구나 욥의 그 대화나 하나 비껴가질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구조가.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선은 행하고 악은 안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야. 저 옛날에 이 말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너를 도와줘. 네가 공부 못한 이유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안 해서. 저는 그 말이 보고 성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저 이거 성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 성경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복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물론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은 이 땅에, 이 역사 세계 속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딴 사람 말 듣지 마. 딴 사람 말 듣지 마. 이창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듣지 마. 다 듣지 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 외에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사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누가 나에게 집사님 누구 오시고 내가 평소에 쓰는 말을 못 쓰겠다. 지랄을 하든 쓰겠습니다. 지랄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던가요? 주일날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니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노?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안전뱅이에게 네 죄 용서함 받았다.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거는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아니요, 돈이었어요. 그죠? 그 안전뱅이는 지가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가 바라는 건 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돈이 아니라 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외침을 알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별 따는 게 어렵습니까? 달 따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인간의 영역 바뀌잖아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는 걸 보면은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 그거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되면은 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은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내 아들이냐? 누가 내 아들이냐? 그런데 인간의 관심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왜? 선을 행하야지만이 뭐가 온다고 생각한다고요? 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어 라는 그 행함의 의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판단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진노가 된다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행위가 선으로 쌓여가지고 선이 행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어떤 식, 종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죠. 저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걸 했어요. 그걸 종교에서는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 감사가,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감사는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나오는 감사예요. 저 사람은 안 했어요. 저 사람은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했어요. 하나님 나 예쁘죠? 근데 저 사람은, 세리는 감히 고개도 못 들으면서 딱 한마디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옳담을 받고 떠났다고요? 세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가 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야, 이거 주일날 새벽기도 나온 사람 있나 없나, 그거 듣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올해 거의 50 몇 년 새벽기도를 해주셨죠. 그걸 찾는 거예요. 누가 새벽기도 나왔나 안 나왔나. 우리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십자가 앞에 섰는가? 누가 십자가를 찾는가? 누가 지 갈 길로 갔는가? 누가 제 갈 길로 갔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야 됩니다. 가지 마라고 해도 우리는 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회개가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들쳐매고 돌아서가지고 목장으로 가는 그 행위, 예수님의 행위가 회개예요. 내가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나 오늘 욕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나쁜 맘 먹었습니다. 싸움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들쳐매고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로 나를 메고 가는 그 행위를 회개라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목 맡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목마태우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목사가 앞에서가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하더라도 뭐가 나온다고요?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출애굽기 13장 14장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찬양을 했습니까? 뭘 보고 찬양을 했습니까? 홍해에서 떠다니는 애국 군사들의 시체를 보니까, 그거 보니까 애국 군사들이 살아서 쫓아오는 걸 볼 때는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을 했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요.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애국 군사가 홍해에서 빠져 죽는,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서 살아나왔는데 빠져 죽는 그 시신을 보고는,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찬양해. 하나님 안 시켰습니다. 야 임마 이쯤 되면 너희들 감사해야 되잖아. 아니요.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뭐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봉사하는 거 봉사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기도는 내 속에서 십자가를 만날 때 나오는 그 모든 것이 기도요, 봉사요, 찬송이요, 찬양이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나쁜 놈, 좋은 놈부터 찾잖아요. 쟤는 나쁜 놈, 쟤는 좋은 놈.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래, 내 이제 올해는 내가 성경을 1년에 1독 못했지만 내년에 이제 1년에 1독 할 거야. 1년에 1독 하려면은 평일 하루에 성경 5장, 일요일 주일에는 7장 보면 1독 할 수 있대. 그래,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하는 사람과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더 어깨에 힘을 줄까요? 누가 더 어깨에 힘을 빠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반 애들이 다 나오면은 전도사님 보기에 목에 힘을 빡 줍니다. 우리 반 다 나왔어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나올 때 있어요. 그 쪽팔림. 그 예배 드리는데 같이 애들 앉아있고 뒤에 교사가 앉아있을 때 그 쪽팔림. 분반 공부할 때 다른 아이들, 다른 반들은 다 모여서 공부하는데 내 혼자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그 쪽팔림. 왜 아이들이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나는 나의 탓으로 돌렸을까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판단,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는 것, 이런 판단, 기준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악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행위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헌금을 뭐 1억 했어. 와 하는 겁니다. (1억이) 큰 돈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선악을 기준으로 행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죠. 혹시 가끔 악한 일을 했을 때가 있다 손 치더라도 뭘 하면 해결됩니까? 회개기도 하면 해결되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일을 한 사람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구분지어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서는 역사 세계 속에 사는 모든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창세기 3장 말씀 나온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죽는 과정 보니까, 죽는 거 보니까 다 진노 아래 있구나. 심지어 뭐까지도? 땅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외에는. 근데 그 아들 예수조차도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 아들 예수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들의 심정,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 예배가 왜 드리는 거겠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밑에서 내 교회, 우리나라, 세계 선교, 내 가정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 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땅갑니다. 언약 위반입니다. 하나님 언약이 뭐였죠? 먹지 마. 먹지 마.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걸 먹게 만드는 겁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하고 동창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 밑에 있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보니까 모든 것이 뭐 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아이씨 그래도 가져보고, 나도 이런 소리 한번 해봤으면은 가져보고, 좀 더 많은 돈, 많은 권력, 건강, 행복 하겠죠? 그죠? 돈이 많으면은 요새 그럽니다. 돈이 전부가. 그럼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은 99%다 그럽니다. 돈이 전부죠.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전부고,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도 돈이 전부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답니다. 그 돈을 얻으려고, 더 돈을 획득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는 겁니다. 11조를 내면은 주님께서 그거보다 더 많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주시는 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을 두고 사절에 그런 것을 두고 뭐라고 오늘 본문 사절에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의 마음은, 그 아비에게 버림받고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내 중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을 가지고 멸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봉사, 선교, 헌금. 사람이 모이면은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다음에는 강요를 할 겁니다. 헌금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조직을 위한 겁니다.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이 교회의 조직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들이지,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리신 그 피지,
여러분들의 피,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들의 눈물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밀양 제가 보시라고 주말에 명화 올려놨는데 다운받아서 꼭 보십시오. 그 밀양 영화를 보면 전도연이가 이제 빡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밀양 보신 분? 안 보신 분이 더 많네.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남편이 살던 밀양에 전도연이가 아들과 데려와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차렸고 뭐 이렇게 땅 좀 알아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와, 저 여자 돈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아들 학원 원장, 피아노 학원 그 아들을 보냈던 학원의 원장이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몸값을 요구했고 보내줘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신으로 발견되고 이 원장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이 전도연이는 막 돌다가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를 만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 생각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러 가야지 했는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됩니다 하니까 아니야 나는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서 딱 갔는데 이 사람은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입에서 자기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서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그 전도연을 만나는 장면에 이 전도연이 빡을 치죠. 나와가지고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하는 그 집회 가가지고 거짓말이야 들고 그 기에서 잘못된 거 뭐가 잘못돼서 느껴지십니까 혹시? 전도연이가 가지고 갔던 그 하나님과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감옥소에 있던 그 원장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도연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인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과 이 원장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자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일까요? 같은 하나님. 그런데 이창동이가 이게 이창동 감독이는 그 원래 원작이 있대 책이 이창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쓴 원작인데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뭐냐면은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자기에게 자기 죄 용서 받았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교동문 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혜택을 누가 어떻게 그리고 그 혜택이 어떻게 입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이창동 감독이 진짜 성경을 안다면은 전도연이가 그래 봐라 네 감옥에 있지 이 예수라는 분이 죽었어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니한테 죄 용서함을 내가 이야기를 줄게가 아니라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원장도 나 하나님 만나 내 죄 용서 받았어가 아니라 나의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 갈 길로 가야 되죠.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한다면은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의인이 있어야 될까요? 죄인이 있어야 될까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 앞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 둘이가 뭐 할까요? 싸움한다니까. 의인 앞에 죄인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 의인이 할 일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 일을 좀 가로채지 마시라고요. 그 말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하면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지, 이 아들 예수를 통해 가지고 네가 챙길 걸 좀 챙길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은 지금 가운데 적어놨죠. 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통장, 내 가족, 내 신분증, 이게 다 내 거예요. 내 허락 없이 가져갈 수도 없어요. 내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저녁에, 오늘 밤 저녁이란다. 오늘 밤에 주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난리고 술찍이죠. 왜 납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진짜 신자라면은 적어놨죠. 주님,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아가실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나 첫사랑 경험을 하잖아요. 첫사랑. 주님 만났을 때 첫사랑. 제가 다른 분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서 모르는데 김옥조 원사님 이야기 딱 하나. 보고 말고 아는 순간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주님 오늘 밤 내 영혼 찾아가실 거죠? 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죠. 없죠. 저도 없습니다. 아니, 이제 50대 중반 되고죠. 아직 살아갈 날이 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 좋은 세상 놔주고 아직도 스위스도 못 가보고 프랑스 파리도 못 가봤는데 그죠? 주님 오늘 밤 주님 내 영혼 가져가실 거죠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아멘이 안 나와요. 왜?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자기 창고에 이제 가을 이제 다 추수하잖아요. 다 걷어들이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와, 이제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다. 뭘 받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들 예수가 아니라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그 수익, 그 월급, 그게 죄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내가 죄인인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내 영혼아 이제 됐다.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이건 제 아내의 소원뿐만 아니라 제 소원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제 아내나 저의 소원은 노후에 누가 우리 아들한테 한 달에 얼마야? 500만 원 다박다박 갖다 주면 좋겠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거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500을 받기 위해서 젊었을 때 연금도 넣고 뭐 주식도 넣고 아마존도 사고 구글도 사고 사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좋다 그러니까 그 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놓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건지 하박국 3장에서 보여주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저 죄인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거 외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독교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이 그 피의 효능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 그 아들이 전부라는 거. 나 죄 용서받았어.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키포인트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죄 용서받아. 물론 맞는데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죄 용서해 주는 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아버지의 영역이라고요. 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첫째로 뭐 해야 돼? 이건 우리가 침범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삭시라고,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케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임을 확인케 해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주님 내가 오늘 무슨 죄 지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케 한다. 그러다 보니까 너 왜 회개 안 했어?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왜? 그 회개는 나의 회개가 아니니까. 내 거라면은 에이 쟤는 회개 못했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그거예요. 자기가 11조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뭐 이웃 사람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겁니다.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아, 저 사람도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네. 그 용서해주는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내 고집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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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연처럼 누구 마음대로 용서해줘. 내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라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단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 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그만큼 좀 더 악해지는 겁니다. 이 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해져야지만이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쓰레기가 되어야지만이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저 목사는 웃기네. 웃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이것을 물론 공식화 삼아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의인을 사랑합니까? 죄인을 사랑합니까? 그렇죠. 죄인을 사랑합니다. 아, 그럼 목사님,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신학의 문제가 그거예요. 신학의 문제는 늘 그걸, 구원받고 난 사람은, 신자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1번. 자,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틀렸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제가 방금 말했죠. 여러분의 그 생각이, 신학의 생각이 전도연의 생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는 데 관심 있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인이든 의인이든 의미 없어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지, 나의 관심이고. 왜? 목사의 관심이, 당신은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해줘야지만이 어디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야지만이 뭐가 됩니까?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고, 그 돈으로 목사가 먹고 살잖아요. 그걸 밑바탕에 깔아주는 게 신학이라고요. 학문이라고요. 뭐 조직신학, 또 뭐, 아유 근데 다 까먹었다. 뭐 설교학, 목회학,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들 머리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자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거요, 양무리 말 들어가, 그 다음 카페에 양무리 말들, 죄인이다, 의인이다, 하여튼, 뭐라더라, 뭐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주했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아들 예수가 죽었다니까요. 우리의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그 외의 것들은 다 뭐다? 쓰레기. 우리 지난주에 청소 다 하셨잖아요. 그죠? 모아서 다 어디 가셨습니까? 파버리잖아. 파버리는 겁니다. 파버리는 겁니다. 쓰레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교회가 사도신경을, 딴 교회에서는 바뀐 걸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안 바뀐 걸 하지? 이 교회 이단 아니야? 딴 교회에서는 찬송가가 600 몇 장도 있다는데 왜 이 교회는 500 몇 장밖에 없지? 이거 다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는 뭐죠? 문화는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짜장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혼났습니다. 저런 무식한 아나운서가 어딨냐고. 옛날에는 자장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새는 자장도 맞고 짜장도 맞고, 문화가 바뀐 겁니다. 사도신경이요. 그쪽은 전 모릅니다. 그걸로 했던, 여기 있는 거 우리 옛날부터 했던 그걸로 했던, 찬송가가 600 몇 장짜리를 하든 500 몇 장짜리를 하든, 이건 다 뭐라고요? 문화라고요. 문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자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건 문화예요. 그냥 우리들의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11시에 드려야 됩니까? 11시 반에 드려야 됩니까? 주일 오후 예배 7시에 드려야 됩니까? 2시에 드려야 됩니까? 주일날 그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2번 드리는 게 맞습니까? 1번 드리는 게 맞습니까? 다 쓸데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 아들 예수만 바라보자니까요. 나머지는 문화, 그 조직의 문화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의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 나만 알고, 나만 위하고, 나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들에게는 관심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진노입니다. 우리가 진노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죄, 시기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저거 안 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상관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그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겁니다. 그 진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그 회개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진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구분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되어진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십자가의 피 앞에서 늘 확인케 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